전의 찬양도 큰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찬양단도 할렐루야 찬양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어쨌든 보시니까 어때요? 좋죠? 네. 아름답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아름다운데 한 번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길지 않고 짧습니다. 너무나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기를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애를 낳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우리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한 번 살아온 그 인생을 다시 빠꾸해서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뿐이고 짧으니 더 늦기 전에 즐기며 살라고 합니다. 즐기며 살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가보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먹으며 살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정점은 육신의 쾌락입니다. 그들의 삶은 타락과 방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즐기며 살자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짧고 한 번뿐이니 잠시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힘쓰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앞장서며 영원히 기억되고 보람된 일에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을 찾아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돕는 일, 의사가 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되거나 또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농업기술에 혹은 과학기술에 의료기술에 각종 공학기술 등에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분명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니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한 생애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겠지만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에 헌신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가장 영광스럽다, 아름다운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장 보람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보람되고 영원토록 칭찬 듣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4일 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수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뭘 탔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육성으로 남긴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으로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힘써야 할 일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옆에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오라.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일이. 오늘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기자 땅에 있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켜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내가
얘들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런데 슬퍼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를 안 해주셨으면 몰라요. 최소한 3번 이상 얘기해 주셨어요.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며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꾸었던 그 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그 놀라운 말씀들, 천국에 대한 소망들, 일장 춘몽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젊은 시절 젊음을 바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물하고 한 생애를 주님을 찬송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모든 일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셋째 날 새벽, 주일 새벽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겠다고 안식일 지나서 새벽 일찍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헛것을 보고 왔구나.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제자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죠. 미쳤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11 제자가 식사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1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11 제자가 식사하는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할 것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다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니.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쉽게 예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목사가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더 나아가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장 기억되고 보람에 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책망받고 꾸지람 받는 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정죄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한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구원자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한번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런데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태어날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눈이 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를 보았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갈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에요 호 크리스토스 호 히오스트 테우 투 전토스. 당신은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라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더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이단들은 이 말씀을 안 보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귀신이 쫓겨갑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간대요. 여기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혼자 무서워서 발길을 못 가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간대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대요.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병마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간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 날을 괴롭게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큰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것들을 내쫓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방언이 터진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자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니 예수의 이름에 불치병이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던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문제들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그 모든 문제들이 갈라지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대로가 그 문제들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터지고 병마가 물러갑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전파라는 이 동사를 찾아보면 2인칭 복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짧은 한 문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와 대상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할 장소는 온 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만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곧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군대 가보셨죠? 상관의 명령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렇죠? 스승의 명령은 제자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열 일을 제껴놓고서라도 해야 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에 그렇게 바쁘시고 무슨 일에 그렇게 쫓겨 살아가십니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의 구세주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입만 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일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시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일, 구급대원의 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이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복음을 전하는 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의 발걸음,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먹고 사랑이 될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단 하나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해가 될 뿐이고 걸림돌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복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젊음을 바쳤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범사의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네?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대요.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육신의 사욕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간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초점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요? 예수의 복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이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서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참으십시오. 복음을 위해 더 견디십시오. 끈질기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과 다시 사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해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모든 종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귀신이 떨며 물러가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2022년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